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불가지론자가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종종 구글에 검색해 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답변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여러 행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신과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기에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도대체 어떤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 경전이 옳은지, 신이 인간을 위해 어떤 것을 해주는지와 같은 부차적인 질문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보다는 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이 실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접어둡시다. 무엇이 신을 만드는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신이 초자연적인 존재일까요? 모든 신이 영원 불멸한가요? 그들은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신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신에게도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약점이 존재할까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정의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신을 정의하는 데 주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답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정의해달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특정한 신, 아마도 하나님 아니면 예수의 다양한 속성,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그의 기록, 다시 말해 성서에 기록된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경우 저처럼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고대 문헌에 기록된 특정한 신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기록된 신들 역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 중 특정한 하나의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신으로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축구선수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채롭고 변칙적인 패스, 킥 능력을 가진 플레이메이커가 득점력, 활동량과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역대급 드리블 능력. 이 설명은 나무위키에 등록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축구선수에 대한 현명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어느 한 선수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실제로 디에고 마라도나를 믿는 종교가 실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라도나 교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여호와를 영의 아버지로, 마라도나를 육체의 아버지로 여기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종교의 신인 여호와, 예수, 알라에 대한 설명은 신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아마 사전에서 신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은 아닙니다. 종교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에 대한 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는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의 계시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영감을 받은 글과 같은 것들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석, 토론, 판단, 견해, 그리고 의견 불일치에 많은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에 대해 가장 잘 정의하게 되면 이는 매우 개념적으로 약하고 모호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를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의 역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혹은 우주의 경계를 벗어난 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스의 문화를 아시아 깊숙이 전파하여 세계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알렉산더가 신이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를 단지 고대 시대에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던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은 그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이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에 대해 더 잘 알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신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이유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법의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그를 신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슨 권리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본의 아니게 편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문화와 특정 시기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나의 신은 실존하고 최고이다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의 보편적인 본능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 혹은 몇몇 신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된 특성들을 인용하며 그러한 특성이 없는 모든 신들은 배제합니다.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어설픈 정의에는 창조자 혹은 불멸의 존재와 같은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주, 지구,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는 신들도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부르는데 우리 중 누가 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존재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는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지 않지만 그들은 인간의 문화에서 알라가 신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정의가 공정하고 일관되며 논리적이려면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를 지배했던 여왕과 파라오에게 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비논리적입니다.
이후 로마의 장군이자 권력자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기원전 42년에 공식적으로 신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신을 어떻게 정의하던 시저는 신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투탕카멘과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근거로 그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무신론자도 기독교의 신의 존재를 반증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수백만 개의 신의 존재를 반증한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투탕카멘과 줄리어스 시저가 어떤 종류의 신이라는 주장을 반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아무리 의심할 가치가 있다고 해도 반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종교가 입증, 좋은 증거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공유된 이야기, 개인적인 경험, 신의 계시에 대한 주장, 권위 있는 인물들의 말에 기초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신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공평하게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신에 대한 개념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의 많은 사건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들이 중요하다면 우리 모두는 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스킨라빈스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31가지 맛 중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31가지 맛 중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가지 맛 혹은 다른 어떤 새로운 맛에 대해 다 알지 못한 채로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이 가장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맛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를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정의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의 맛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서는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신에 대한 모든 정의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신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은 누군가가 신이라고 부르면 다 신이다. 물론 이 정의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공정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며 우리는 완벽한 신의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신이 다른 종교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3대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3대 종교의 신만이 올바른 신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마치 인기가 많은 신이 올바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1000년이 지난 후에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쇠퇴하거나 아니면 3대 종교 중 어느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되면 3대 종교의 신은 옳지 않은 신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